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은 수요 성경 공부 27번째 시간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역이라는 제목으로 출애굽기 32장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공부하기 전에 잠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시간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들의 삶을 인도하시는 그 걸음 앞에 순종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또 공부해 보려고 합니다. 성령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기도하는 마음으로 또 갈급한 심령으로 이 말씀을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음성이 무엇인지 듣고 분별하는 놀라운 지혜가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저희들과 함께 하시는 주님께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먼저 출애굽기 32장을 펴시고요. 오디오 바이블로 먼저 귀로 한번 듣고 또 눈으로 여러분들의 성경을 살펴보면서 본문에 대한 내용을 먼저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32장.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네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비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런즉 내가 한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모세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오는데 두 증거판이 그의 손에 있고 그 판의 양면 이쪽 저쪽에 글자가 있으니 그 판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요 글자는 하나님이 쓰셔서 판에 새기신 것이더라. 여호수아가 백성들의 요란한 소리를 듣고 모세에게 말하되, 진중에서 싸우는 소리가 나나이다. 모세가 이르되, 이는 승전가도 아니요 패하여 부르짖는 소리도 아니라 내가 듣기에는 노래하는 소리로다. 진에 가까이 이르러 그 송아지와 그 춤추는 것들을 보고 크게 노하여 손에서 그 판들을 산 아래로 던져 깨뜨리니라.
모세가 그들이 만든 송아지를 가져다가 불살라 부수어 가루를 만들어 물에 뿌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마시게 하니라.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 백성이 당신에게 어떻게 하였기에 당신이 그들을 큰 죄에 빠지게 하였느냐? 아론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소서. 이 백성의 악함을 당신이 아나이다.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 수 없노라 하기에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금이 있는 자는 빼내라 한즉 그들이 그것을 내게로 가져왔기로 내가 불에 던졌더니 이 송아지가 나왔나이다. 모세가 본즉 백성이 방자하니 이는 아론이 그들을 방자하게 하여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습니다. 이에 모세가 진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아오라. 하매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가는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 문에서 저 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의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의 이웃을 죽이라 하셨느니라.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매 이날의 백성 중에 3,000명가량이 죽임을 당하니라.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의 아들과 자기의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이튿날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큰 죄를 범하였도다. 내가 이제 여호와께로 올라가노니 혹 너희를 위하여 속죄가 될까 하노라. 하고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내 책에서 그를 지워버리리라. 이제 가서 내가 네게 말한 곳으로 백성을 인도하라. 내 사자가 네 앞서 가리라. 그러나 내가 보응할 날에는 그들의 죄를 보응하리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치시니 이는 그들이 아론이 만든 바 그 송아지를 만들었음이더라. 자, 오늘 우리가 이 32장을 살펴봤는데요. 오늘 본문의 배경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 본문의 배경이 어떻습니까? 1절에 보면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대로 여기 산은 시내 산을 이야기하죠. 모세가 40일 동안 시내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이야기하고 여러 계명과 또 성막과 또 제사장에 관한 의복 그리고 이 제사에 관한 내용들뿐만 아니라 율법에 관한 모든 그러니까 출애굽기 레위기에 관한 모든 내용들을 아마 거기서 이 40일 동안 시내산에 거하면서 받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올라간 지 40일이 지났어요. 40일이 지나도록 내려오지 않는 상황이 되니까 이 백성들이 모세의 형이었던 아론에게 찾아옵니다. 그래서 지금 모세가 어떻게 된 거 아니냐라고 말하면서 제안을 하게 되죠.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모세가 지금 빨리 내려오지 않으니까 뭘 하라고 그랬습니까? 우리를 인도할 신 하나님을 만들라고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자신들을 인도할 신을 만들라고 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들은 이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 저들은 하나님이 행하신 여러 기적들을 정말 수도 없이 많이 봤음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의 형상을 직접 보기 원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직접 보기 원했던 거죠. 눈으로 보기 원했던 거죠. 다른 나라들처럼 다른 우상들처럼 직접 자신들을 인도한 하나님의 모습을 바라보려고 하는 그런 열망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전했던 하나님은 볼 수가 없는 분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백성들은 자신들이 주도해서 예배를 드리기를 원했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그들이 원할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원할 때 예배할 수 있는 것을 원했습니다. 그래서 금송아지 신상을 만들어서 그 앞에서 마음껏 자신들의 감정을 표현하면서 먹고 마시고 뛰놀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이 방법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감정에 훨씬 더 맞는 자신들에게 은혜가 되는 방법을 자기들 스스로가 찾았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신앙을 가리켜서 금송아지 신앙이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해 두세요. 금송아지 신앙. 그런데 이 백성들이 추구하는 방법, 백성들이 원하는 방법은 모세가 가르쳤던 방법하고 달랐습니다. 모세가 가르쳤던 방법은 어떻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에 백성들의 감정이나 기분은 하나도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일방적입니다. 사실 이 문제는 오늘 우리들에게도 드러나 있는 문제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 금송아지 신앙이 어떤 신앙입니까? 하나님보다도 내가 더 우선되려고 하는 신앙이에요. 제가 설교 때마다 늘 말씀드리지만 신자들의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건데 신자들이 이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도 하나님보다도 내 생각이 더 중요하고 내 감정이 더 중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어떤 내용이든지 귀를 기울이기보다는 내가 원하는 말만 쏙쏙 받아들이려고 하지요. 내가 듣고 싶은 위로, 내가 듣고 싶은 권면, 내가 받고 싶은 복에 대한 내용을 신자들이 듣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이 은혜의 방편이라고 하는데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 그 모임의 분위기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신자들이 가만히 앉아서 말씀 듣는 것을 답답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배에 직접 참여하고 또 자기들이 원하는 방법으로 자기들이 느끼는 감정대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뭐 이렇게 극장식으로 또 예배를 드리는 경우들도 있고요. 20-30분 동안 찬양을 하는데 그 찬양도 락이라든지 또 세상 음악에 이 가사를 입혀서 가사를 빼고 들으면 이게 나이트클럽인지 아닌지 모르는 그런 어떤 곡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곡들을 20-30분 듣고 또 흥분된 상태에서 짧은 메시지를 전하고 돌아오는 그런 어떤 교회들이 있습니다. 뭐 그것이 전부 다 잘못됐다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과연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에게 자신들을 인도할 신을 만들라고 하는 것과 우리가 연결해서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죠. 내가 은혜 받을 수 있는 방법대로 자꾸 만들어내라 이거예요. 내가 은혜 받을 수 있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집중하기 힘드니까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할 수 있는 여러 방법들, 세상적인 방법들을 찾아내라고 하는 것이 오늘 이 말씀과 함께 적용을 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5절과 6절에 보면 백성들이 금송아지 앞에서 먹고 뛰놀았더라.
자신들이 억눌렀던 감정을 마음껏 표현하고 춤을 추면서 뛰놀았어요. 바로 이게 이스라엘이 드리고 싶은 예배였습니다. 자기 안에서 종교적인 본성을 마음껏 표현하고 즐기는 예배. 그 예배 때 물론 우리가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춤을 추고 또 하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에요. 그런데 말씀을 들은 후에 성령의 감동이 있고 그때 눈물이 있고 그때 춤을 출 수가 있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순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도 없고 성령의 감동도 없는데 그냥 막 하나님 앞에 종교적인 본성을 마음껏 표현하고 즐기는 그런 예배를 신자들이 원하는 거죠. 여러분들 가나안 신앙인을 보면 이방 신앙을 보면 그 막 몸을 자해하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어떤 그 감정적인 절정에 이르도록 하는 어떤 그런 뭐 주문을 외운다든지 이런 어떤 그런 부분들이 많은데 교회 안에도 그런 요소들이 들어올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명심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앙에는 두 가지 신앙이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 중심의 신앙이에요.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 중심으로 내가 예배드리고 신앙생활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뭐냐면 자기 중심의 신앙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신앙생활하고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내가 하기 싫으면 안 하는 것. 이게 그 금송아지 신앙이라고 볼 수가 있죠.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달하기 위해서 목사나 교회가 노력을 하는 것이 당연히 필요합니다. 어쨌든지 간에 이 성도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찾아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또 어떤 면에 있어서 이 말씀 중심의 신앙이 개인의 감정을 인정하지 못하고 무시하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뭐 목사로도 참 미안한 일이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이 우선되는 내 감정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더 우선되는 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32장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모든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이 어떻게 그리 빨리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를 위하여 금송아지를 만들 수 있는가? 이게 바로 죄인들의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금방 은혜를 받았는데 또 금방 지나서 하나님의 은혜에서 떠나는 모습들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늘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자, 이 백성의 요구에 아론이 어떻게 반응을 했습니까? 2절과 3절을 보면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금고리를 빼어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또 4절에도 보면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5절에도 보면 제단을 쌓고 6절에 보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들은 먹고 마시고 뛰놀았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아론이 백성들의 요구에 응답을 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론이 적극적으로 말려서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야 당연할 것 같은데 이 아론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달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를 거절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금귀고리를 빼어서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 가지 내용들을 추측할 수 있지만 하나는 뭐냐면 백성들의 요구를 거절할 힘이 없었던 거예요. 막 사람들이 이렇게 요구를 하니까 이 백성들과 싸우고 싶지 않아서 그런 일들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또 어쩌면은 이 아론이 백성들의 생각에 동의를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아론 자신도 이 백성들의 그런 생각들에 동의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빨리 금송아지를 만들었는지도 모릅니다. 영적인 지도자들도 성도들과 타협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영적인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알고 영적인 훈련을 자꾸 하려고 하는데 성도들의 반응이 없거나 또 왜 이런 걸 왜 합니까? 또 합니까? 뭐 이런 어떤 반응이 있을 때는 아우 나도 차라리 이런 거 안 하고 싶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깨어 있는 지도자와 성도들이 되어야 됩니다. 성도들의 요구에 귀를 기울여야 하지만 그것이 정말 누구를 위한 신앙인지 깨달아야 하는 거죠. 자, 이 사건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반응을 하십니까? 참 놀라운 그 참 저주가 여기 포함이 됐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내 백성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7절과 9절에 보면 나와 있는데 이 7절과 9절에 어떤 단어가 표현이 되어 있습니까? 평상시에는 내 백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오늘은 너의 백성, 모세의 백성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또 9절에도 보면 이 백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굉장히 거리가 멀어진 그런 표현을 하나님이 하시죠. 이 말은 뭐냐면 너 이 집에서 나가, 뭐 호적에서 파버린다 이런 어떤 내용이 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버림을 받는다는 것이 참으로 가장 큰 저주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신자들이 하나님이 나와 전혀 관여를 하지 않고 간섭을 하고 있지 않는 것에 대해서 자유롭게 생각을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 내 아들 아니야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 얼마나 큰 저주인지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둘째로 하나님이 너는 내 백성이 아니야 라고 이야기를 하신 것뿐만 아니라 또 어떻게 하셨습니까? 내가 하는 일을 말리지 말라. 내가 너희들을 다 없애버리겠다 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내가 너희들을 다 진멸하겠다. 이 표현이 참 하나님께서 참을성이 없는 분이다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야,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까지 할 수 있는가? 그런데 여기 보니까 말리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 말리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이 어떤 내용이냐면 인간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한 겁니다. 이런 하나님의 감정적인 표현은 말리지 말라 뭐 이런 어떤 표현들은 하나님이 여전히 그들을 사랑하고 있다는 증거죠. 정말 싫으면 말리지 말라 이런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뭐 아이들이나 어른들이 싸울 때 야 말리지 마 뭐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그 말은 뭡니까? 말려달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 그런 어떤 감정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인간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하나님의 마음을 그렇게 표현하신 겁니다. 그때 이 하나님 앞에 있었던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게 되죠. 모세의 기도인데 모세가 무엇을 붙들고 기도를 했습니까? 11절에 보면 모세가 그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가로되 하나님의 뜻을 붙들었어요. 애굽에서 인도하신 것이 광야에서 죽이려고 하신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정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끄집어내서 광야에서 죽이려고 하나님이 이들을 구원시켰습니까? 그거 아니지 않습니까? 라고 하나님의 뜻을 물었어요. 둘째로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었습니다.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신다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그 약속을 붙들고 기도를 했는데 우리가 이 모세의 기도를 본받아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어떤 사람이 기도 응답을 많이 받을 수 있느냐? 조지 뮬러 같은 사람은 5만 번 이상 기도 응답을 받았던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우리도 그렇게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있는가라고 하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붙들어야 돼요. 하나님 세계 선교하고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수고하는 것, 또 이 복음이 온 땅에 전파되는 것, 한 영혼을 구하는 것, 이거 하나님의 뜻 아닙니까? 라고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붙들고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구제를 하거나 또 아이들을 가르칠 때도 모든 일을 하든지 하나님,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아닙니까? 라고 그것을 붙들고 기도를 해야 됩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 성경 말씀을 붙들고 기도를 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내 개인적인 감정이나 또 개인적인 요구나 필요에 대해서 기도를 해야 되지만 그 필요나 기도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 주님 앞에 더 충성하기를 원하는데 나에게 건강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나에게 건강을 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가 주님 나라를 위해서 좀 드리고 싶고 헌신하고 싶은데 물질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물질을 주세요 라고 하는 이런 기도를 해야 됩니다. 예전에 제가 한국에 있을 때 한 성도의 간증이 기억이 납니다. 이분이 차를 살 만한 형편이 안 돼요. 너무너무 여유롭지 않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셨던 분인데 이 교사를 하면서 주일학교 선생님을 하면서 이 아이들을 교회로 좀 데려오고 싶은데 차가 작은 차가 있어서 많은 아이들을 데리고 오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이 아이들을 교회로 좀 데려오고 싶습니다 라고 기도를 하면서 큰 그 봉고라고 그러죠. 옛날에는 그 승합차를 샀던 분이 계세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분이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그 차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그렇게 결정을 하고 했는데 그 이후에도 하나님이 엄청난 복을 채워주시는 것을 제가 직접 경험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그렇게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가 이상한 반응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를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면 얼마나 이 모세의 기도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기도였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모세가 십계명을 던져버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백성을 위해서 기도를 잘했는데 왜 그랬을까요? 오늘 17절과 18절에 보면 이 모세가 중보 기도를 했던 장소가 어디입니까? 시내산 정상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야기를 듣고 빨리 내려가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여호수아와 함께 쭉 내려올 때에 그 17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백성들의 요란한 소리를 듣고 모세에게 말하되, 시내산 정상에서 내려올 때는 처음에는 싸우는 소리처럼 들렸어요. 그러다가 점점 진중에 가까울수록 이것이 노래 소리로 들렸다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19절에 보면 진에 가까이 이르러 그 송아지와 그 춤추는 것을 보고 크게 노하여 손에서 그 판들을 산 아래로 던져 깨트르니라. 기도 잘했는데 왜 그렇게 화를 내고 하나님이 주신 십계명을 던져서 깨트렸을까요? 제가 생각하기는 이 처음에는 이 산중에서 진중에서 일어나는 일이 어떤 일인지 아마 알지 못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말의 희망을 가지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일부만 그랬겠지. 한 그룹만 그렇게 하나님을 반역했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와서 보니까 난리가 아니었던 거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회복될 가능성이 있을까라고 낙심하고 절망을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과연 이들에게 역사할까라고 하는 어떤 그런 마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모세가 내려와서 한 일이 있습니다. 어떤 일을 했느냐면 모세가 그들이 만든 송아지를 가져다가 불살라 부수어 가루를 만들어 물에 뿌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마시게 하니라. 송아지를 가져다가 불을 살랐습니다. 녹여서 가루를 만들어서 물에 뿌려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마시게 했어요.
왜 이런 일을 했느냐면 이 송아지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걸 보여줍니다. 우리나라에도 복음이 처음 들어갈 때 또 다른 나라에도 복음이 이 처음 들어가는 곳마다 영적 전쟁이 분명히 일어나고 있는데 과거에 제사를 지내거나 혹은 또 신주단지를 집에 두거나 또 부적을 온 집에 붙여놓은 집들이 예전에는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를 믿고 나면 이런 것들이 다 파괴가 되어야 되고 또 그 부적이나 뭐 제사나 이런 신주단지를 없애느라고 큰 다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확실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이 모든 것들을 다 끊어버리는 거예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송아지를 가져다가 가루를 만들어서 물에 마시게 한 이유는 뭐냐면 이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다. 모세는 백성들에게 이거 아무것도 걱정하지 말라, 겁내지 말라라고 하는 뜻으로 그렇게 한 겁니다. 혹 여러분들 가운데 아직도 집에 부적이 있거나 뭐 제사를 지내는 분들이 있습니까? 제가 알고 있는 분 가운데 장로 중에도 제사를 지내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확실히 끊어버려야 됩니다.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둘째는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그 금신상을 갈아서 가루를 만들어서 마시게 했습니다. 율법에 의하면 이 젤을 물에 타서 먹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우리가 살펴볼 텐데 특별히 여자들의 음행이 의심될 때에 제단의 젤을 물에 타서 먹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물을 마시고도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으면 그 여인은 음란하지 않다, 정직하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고 만약에 음행했다고 하면 그 물을 먹은 여자가 넓적다리가 썩어져 떨어져 나가는 그런 벌을 받게 된다고 레위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금송아지의 젤을 물에 타서 먹게 한 것은 마치 간음하는 여인처럼 하나님을 떠난 그들의 소행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다, 재판하실 것이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또한 이 송아지는 완전하게 망하게 하는 자의 그 저주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가루를 만들어서 마시게 했던 거죠. 그리고 셋째는 아론을 책망을 했습니다. 21절에 보면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 백성이 당신에게 어떻게 하였기에 당신이 그들을 큰 죄에 빠지게 하였느냐. 아론이 친형이잖아요. 또 소중한 동력자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우상 숭배에 빠졌을 때에 정면으로 책망했습니다. 아, 형 왜 그랬어? 뭐 힘든 일이 있었어? 이렇게 물어보는 게 아니라 정면으로 당신이 어떻게 했기에 그들을 큰 죄에 빠지게 했습니까? 라고 정면으로 책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론의 변명을 한번 살펴볼까요? 이 아론의 변명이 참 재밌습니다. 23절에서 24절에 보면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 수 없노라 하기에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금이 있는 자는 빼내라 한즉 그들이 그것을 내게로 가져왔기로 내가 불에 던졌더니 이 송아지가 나왔나이다. 변명을 하잖아요. 첫째 변명은 뭡니까? 백성들이 악했다. 이 백성들이 악해서 나를 몰아붙였다라고 변명을 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모세 네가 빨리 내려오지 않았지 않았냐. 네가 빨리 내려왔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것이다라고 변명을 하지요. 이 죄인들의 특징입니다. 죄인들은 자신의 잘못을 절대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혹시 부모님들 가운데 우리 애는 참 무슨 일이 있어도 절대로 미안하다는 말을 안 해요 라고 하면서 은근히 자랑스럽게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계세요. 뭔가 우리 아이는 자존감이 뛰어나고 뭐 이런 어떤 것으로 이야기하는데 그거 절대로 잘못된 겁니다.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할 줄 아는 것이 성경적이에요. 요즘 우리가 잠언을 읽는데 계속 그런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어제 저녁에 아이들과 성경을 읽는데 우리 집에 함께 있는 우주가 어떤 한 단어를
선택을 하고 그 단어를 나누는데 하는 말이, 야, 성경은 어떻게 이렇게 나한테 이야기를 하는지 모르겠다고 하는 어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말씀이 자기를 찌른대요. 죄인들의 특징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나는 죽어도 내 자존심이 있어서 다른 사람에게 미안하다는 말 못하겠다라고 하는 분이 있으면 그 하나님 앞에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분이에요. 뭐 하나님 앞에는 내가 늘 미안하다고 하지만 사람 앞에 미안하다 말 못한다? 그거 잘못된 겁니다. 절대로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 앞에 미안한 마음을 가지는 사람은, 회개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은 분명히 사람들에게도 미안하다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 아론이 더 적극적으로 자신의 죄를 감춥니다. 자, 자기가 지위를 내서 금송아지를 만들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금가락지 같은 것을 불에 던졌더니 그냥 금송아지가 나왔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참 이 아론이지만 실망스러운 어떤 그런 모습이죠. 자신을 솔직하게 드러내는 것이 참 힘듭니다. 왜 그러냐면 아직도 죄의 본성이 우리들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모세는 그 아론을 정면으로 책망했습니다. 사실 살다 보면 손이 안으로 굽는 일이 자연스럽잖아요. 내가 잘못을 하거나 혹은 내 가족이 잘못을 하게 되면 온갖 핑계를 대고 그들을 보호하려고 하는 것이 인간의 특징입니다. 죄인의 본성이에요. 그러면서 다른 사람의 작은 허물은 크게 보입니다. 이 주님이 모세 산상수훈에서 그렇게 지적하신 내용이죠. 다른 사람 눈에 있는 티끌은 보면서 자기 눈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한다. 이 아론이 바로 그런 어떤 일을 했던 겁니다. 이 아론을 모세가 책망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떤 일을 했습니까? 이 날뛰고 있는 백성들을 3,000명이나 칼로 죽였습니다. 25절에서 28절 말씀에 보면 모세가 본즉 백성이 방자하니, 이게 방자하다는 이 말은 뭐냐면 아직 그들이 흥분과 광란의 상태에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즉, 이 송아지 쟤를 타서 마시게 했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진정이 된 사람들은 가만뒀어요. 그런데 여전히 광기를 부리고 또 미쳐 있는 듯한 이 사람들을 칼로 쳐서 죽였습니다. 모세가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하나님이 어떻게 이 죄 없는 사람들을 이렇게 죽일 수 있느냐? 죄가 있다 하더라도 어떻게 할 수 있느냐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고 싫어하시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이 죄에 대해서만큼은 단호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했습니다. 30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자기 영혼을 내어놓겠다라고 기도를 하죠. 또 32절에 자신의 이름을 걸고 이스라엘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되는 그 목자의 심정이에요. 모든 크리스찬 리더들이 가져야 될 마음이고 또 모든 성도들이 가져야 되는 마음입니다. 특별히 교회에서 목장의 리더나 전도의 리더나 섬기고 있는 분들, 또 가정의 리더들이나 이 모든 분들이 내가 저분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내 영혼이라도 내어놓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영혼을 사랑해야 됩니다. 모세의 이런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이 응답을 하시죠. 그런데 어떤 응답을 하십니까? 33절에서 35절에 보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3절에서 3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내 책에서 그를 지워 버리리라. 하나님이 모세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까? 안 들어주셨습니까? 이 말씀만 생각하면 안 들어주신 거예요.
모세는 자기 이름을 지워달라고 할 정도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내 책에서 그를 지워버리겠다. 아무도 다른 사람의 죄를 대신할 수 없다. 심지어 모세라 할지라도 이런 뜻이에요. 그러나 지금 당장은 멸망시키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시죠. 34절에 보면 이제 가서 내가 내게 말한 곳으로 백성을 인도하라. 내 사자가 내 앞서 가리라. 그러나 내가 보응할 날에는 그들의 죄를 보응하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당장은 멸망시키지 않겠지만 사자를 보내서 인도하겠다고 하셨는데 여기서 나오는 사자는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의 사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외에는 다른 사람의 죄를 대신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 34절에 나오는 내 사자는 바로 우리의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높아심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가 뭐 중보기도 합시다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우리가 중보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모세도 그런 기도를 했지만 하나님 앞에 중보자의 어떤 그런 자격을 받지 못했어요. 우리에게 유일한 중보자는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사실 영어로는 이게 헷갈리지가 않아요. 중보자를 나타낼 때는 여기 영어 보시듯이 mediator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한다라고 할 때는 intercession이라고 하는 그 단어를 쓰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별 오해가 없을 수 있으나 한국에는 이 중보라고 하는 단어에 두 가지 뜻을 다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많은 분들이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라고 고백을 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하는 뜻으로 알고 있지만 그런데 어떤 분들은 모를 수가 있어요. 내가 중보자가 된 듯한 어떤 그런 느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잘못된 거예요. 에베소서에 보면 그런 기도를 가리켜서 도고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인터세션이라고 하는 도고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중보기도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가 쓰지만 또 뭐 쓰는 것이 잘못됐다라고 생각은 하지 않지만 그래도 은연중에 내가 중보자가 될 수 있다는 어떤 그런 마음을 갖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모세의 기도를 하나님이 거절하셨던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죠. 그리고 3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백성을 치시니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여기서 백성을 치시는데 아마 전염병으로 치신 것 같아요. 언제 그렇게 하셨는지 또 얼마나 그 기간이 걸렸는지에 대해서는 상세히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그들이 보응을 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내용들이 있는데 혹 우리들의 마음속에 내가 원하는 나도 모르게 만들고 있는 송아지 신상이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 방법대로 내 생각대로 또 살아가고 또 예배를 드리고 또 하는 경우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아마 많이 이런 일들이 드러날지도 모르겠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내가 원하는 시간에 이런 어떤 것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것도 금송아지가 될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나는 거기에 동의를 하지 못합니다. 내 감정이 그렇게 하도록 허용하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어떤 마음이 든다면 그것도 내가 만들고 있는 금송아지 신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내가 만들고 있는 이 금송아지가 있는지 없는지 한 번 더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의 마음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는 분들은 제게 개인적으로 카톡으로 연락을 주시면 또 제가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출애굽기 32장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많은 기적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또 범죄하고 반역했던 모습들을 바라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사랑을 베풀어 주심에도 불구하고 또 우리들의 마음속에 이 금신상을 만들려고 하는 그런 시도가 있는지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내 마음을 살펴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내 감정이나 내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장서지 않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자그마한 것에도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으로 삼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시간을 허락하심을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출애굽기 32장 읽었고요. 다음 주에는 또 우리 출애굽기를 마무리하고 레위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